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찬양의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대상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은 찬양의 분위기에 많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곡조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 은혜 그리고 곡조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을 터치하고 움직이고 위로하고 그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그러한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자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랬던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그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배자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 인도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소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찬양은요, 우리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개인적인 그러한 감상에 젖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 곡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일들과 함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인 동시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겨지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높여드리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의 목적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비롯된 이 할렐루야는요, 찬양하다라는 동사의 명령입니다. 할렐루. 그리고 이 루는 너희는 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야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성경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줄여져서 야로 줄여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찬양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형 동사, 그리고 너희라는 복수 형태를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꺼이 들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참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인해서 입을 열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찬양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요? 예배하는 자리도 찾기 힘들고,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찬양은 더더욱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대로 찬양은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가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해라.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향한 찬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하며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 내 마음에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분이 변화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러한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존재들인 피조물과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바다의 땅의 하늘의 동물들과 또 자연, 씨 맺는 채소들과 나무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창조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피조물된 모든 것들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천사, 사람, 그리고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찬송한다 라는 표현은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의 의미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너무나도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기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삶의 영역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서 특별한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며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죠?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의무이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찬양과 곡조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양의 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언어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사. 우리 찬양을 듣다 보면 물론 이제 가사가 없는 찬양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찬양들은 다 가사가 있죠.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요,
이러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언어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중얼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찬양이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 이런 곡조 있는 것이 아니라 곡조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삶의 영역까지 삶의 자리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나눴었던 것처럼 이렇게 언어와 입술을 통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을 열어서 노래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혹은 죄인된 모습, 그러한 것들이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시편 150편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나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 그리고 소고와 재금 이러한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팔은 관악기고요. 또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에 해당하고 또 소고와 재금은 치는 것, 타악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예배팀에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요? 기타, 어쿠스틱 기타나 혹은 일렉 기타, 베이스, 그리고 키보드, 피아노, 그리고 드럼, 혹은 그 밖에도 다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들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술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주 스킬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들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온 몸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기쁜 찬양, 빠른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면서 표현을 하죠. 이 박수를 왜 칠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박수 치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율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율동을 참 못합니다. 몸치예요. 그래서 아, 열심히 율동을 해도 때로는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손뼉치기, 그리고 춤추는 것, 율동하는 것,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는 것, 이런 비언어적인 신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찬양은 내 개인의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편안해지는지 찬양을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이 담겨져야 하며 의무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언어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들을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안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그러한 구조보다는 말씀의 진리에 기초한 가사를 사용하고 내가 중심이 된 태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찬양은 내 감정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그 예배 자리에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삶의 은혜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가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걱정,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로 드려지는 곡조 있는 노래를 통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도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애쓰는 우리의 모습, 선을 행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찬양하는 사람들로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